한번 시편 11편 3절을 찾겠습니다. 예, 시편 11편 3절. 예, 시편 11편 3절.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 계시의 완성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번 정리하고, 조금 시간이 나오면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경의 이름과 명칭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홀리 바이블이라는 표현이 있죠. 홀리 바이블, 그죠? 성경의 홀리 바이블, 이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홀리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글자로 따지면 홀리 4글자, 바이블 5글자, 9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경 수리학에서 9라는 숫자는 어떤 걸 뜻하죠? 9? 열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홀리 바이블 9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도 킹이 4글자고 제임스가 5글자죠. 그죠? 뭐 끼워 맞추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성경 수리학적 관점에서 9라는 숫자가 열매와 연관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 다 합한 것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죠? 그건 뭐 역사가 입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샘물이 근원보다 더 순수할 수 없듯이 기독교 역시 성경보다 더 순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기독교, 또 배경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의 어떤 원인은 뭐냐? 부패한 성경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기독교, 부패한 교회, 이런 간증을 잃어버린 교회들, 생명력이 상실된 교회들, 이 원인이 다 뭐냐면 다 부패한 성경들 때문입니다. 이 홀리 바이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름 중에서요, 첫 번째가 the books, 책들이란 책들, 책.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모세의 책, 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 또 시편 시의 책, 또 대언자들의 책,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홀리 바이블 할 때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헬러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블로스의 뜻 자체가 책이란 뜻입니다. 책. 또 비블리아, 책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지 여러 권의 책 가운데 하나의 책이 아닌 the book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 주님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책. 여러분, 기독교는 파괴될 수 없는 한 권의 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바로 성경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리고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이 오늘날 믿고 있는 모든 교리, 신학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그 모든 교리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기초가 파괴돼 버리면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초가 무너졌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오늘날 이 기초를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공격하지 않아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성경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인간론, 죄론, 종말론, 천사론, 마귀론, 변증학, 다 이런 모든 교리의 출처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있잖아요.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구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탄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속죄, 단번에 영원히 구속을 이루신 그분의 피의 속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재림하실 걸 믿습니다. 또 환난 전 주거와 전천년 세주를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고, 또 문자적으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을 믿습니다. 또 하늘이 실제 장소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교리의 출처가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죠? 이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라는 표현. 두 번째, 이제 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구약, 또 뉴 테스트먼트 신약 이런 표현인데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고린도 후서부터 가볼까? 고린도 3장을 보겠습니다. 이걸 아마 상속 언약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름, 명칭 중에 한 가지가 또 구약과 신약입니다. 상속 언약. 고린도 후서 3장.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밑줄, 새 상속은 이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으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야,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어떤 뭔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여기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는 것,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요. 누군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어떤 설교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이 없다면 부름받지 못한 겁니다. 그죠? 못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역자,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 할 때 이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단순한 어떤 종이나 어떤 글자를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배우에 올바른 영이 있어야 합니다. 영, 정신, 자세, 태도, 마치 이런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하고 그냥 읽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요. 물건을 팔 때도요, 확신 가운데 파는 것하고 그냥 파는 건 다른 거거든요. 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텔레마케터 하시는 분들이 뭐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또 정치인들이 사랑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감동이 있어요? 그 립서비스로 들리지 않아요? 영이 없거든, 영이.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시면 또 여기 6절에는 새 상속 언약이 나오고 뉴 테스트먼트가 나오고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 밑줄. 이건 바로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야,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베일이, 수건이 마인드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후로 메시아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면 베일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믿으면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 때문에 베일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옛 상속 언약 또 새 상속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보죠. 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첫 상속 언약의 중재자는 누구였습니까? 중재자. 모세였죠. 모세였습니다. 또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는 누구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첫 상속 언약인 율법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은요, 율법을 범한 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했던 히브리인들은요, 사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그 정죄 아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이렇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자들의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었던 범법들은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16, 17절. 같이 읽죠. 시작.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첫 상속 언약, 옛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할 때 단어가요, 영어로 테스터먼트입니다. 뜻 자체가 뭐예요? 유언을 뜻합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옛 유언과 새 유언, 뭐 구유언과 새 유언,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봤어요, 제가요. 여러분, 이 16, 17절 말씀은 상속 언약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언약과 달리 상속 언약, 유언은요,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속에 관한 모든 유언은 유언한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자가 죽은 뒤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 둘 다 뭘로 세웠습니까?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동물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상속 언약의 발효된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요, 살아서 사역하시던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아직 새 상속 언약, 신약적 경륜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이전까지는 어떤 경륜이 아직까지는 옛 상속 언약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아직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 유언, 즉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또 살아서 행하신 가르친 모든 것들을 기록한 복음서는요,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닌 아직 구약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약적 상황에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명칭, 이제 성경 기록, 스크립처, 또 스크립처스, 성경 기록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 16 유명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성경에 대한 명칭,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영감을 얘기를 할 때 영감은 원본에 한정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말고 정말 보수적인 성경 신학자들이요 얘기할 때 영감은 원본에만 한정시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15, 16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게 홀리 스크립처스입니다. 홀리 바이블이 아니라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아내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원본만 영감받았습니까? 번역본은 영감받지 못한 걸까요? 여기 한글 흠증역 성경은 영감받지 못했습니까? 여기 영감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기록은요, 원본입니까? 원본이 아니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고 공부했던 거룩 성경들이 원본이에요? 원본이 어디 있어요? 다 표현된 지 오래됐죠. 필사본이죠. 그죠? 필사본이고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원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원본만이 아닌 번역본도 필사본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제가 원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이 스크립처가 단수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경 기록 이란 말로 합니다. 진리의 성경 기록. 진리의 성경 기록. 오늘날 진리의 성경이 아닌 오리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잖아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크립처란 단어가요, 그 스크라이브, 서기관, 또 스크립트, 이런 단어가 다시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to write, 기록하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처 번역할 때 이걸 성경 기록이라고 번역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 이게 헬러 그라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스크립트, 쓰다, 기록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거룩한 기록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성경에 또 하나 명칭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을 보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 의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이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식량의 기근보다요, 영적인 기근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너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또 생명을 낳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낳은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 책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읽으면 더 손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을 자라가기 때문에 평생에 읽고 상고해야 될 말씀이죠. 그죠? 살아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파워풀,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사실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upholding, 붙드시는 겁니다. 현재 연력학, 일법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다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요. 우리는 그게 우연 같잖아요. 그냥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붙들려지고 있다. 이 붙드는 권능이 풀어지면, 놓아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랑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샤퍼, 아주 예리합니다.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호흡과 더불어서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도요, 그 호흡, 루아흐, 바람, 성령, 이 호흡과 더불어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 주님의 호흡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요, 악인이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검에 의해서 누구든 뵐 수 있고 그 무엇이든 자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한번?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재림과 여부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인데요. 15절 보시면 재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이게 sharp sword입니다. sharp. 아까 sharp 예리하다 말씀하셨죠?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야, 이게 재림 때 상황이에요.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이거 믿으세요? 이 검이 실제 검인가요? 검이죠. 검이죠. 그래서 로카 목사님이 그린 계시록 아포칼립스 그림에 보시면 실제 검을 그리셨어요. 검이 나와요, 검이. 문자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게 될 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같은,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줍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죄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검입니다. 달라요. 우리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마귀들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호흡, 영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또 이것을요, 이게 복음 전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말씀을 사용하면 듣는 혼의 양심에 찔림이 갑니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호의 마음을 찌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있죠. 하나 확인 넘어가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보시면 그들이 이 말, 베드로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pricked, 마음속으로 뭐였습니까? 찔렸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 5장입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운운하더라. 그들이 그 말, 바로 사도들의 그 말씀 선포를 듣고서요,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했습니다. 이 상했다는 말이 영어로 컷입니다. 컷. 뭘 자를 때 컷 하잖아요. 커트. 그 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가보세요. 7장.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어떤 철학적인 뭐 좋은 용어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바른 영을 가지고. 그죠?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테반이 설교를 듣고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상해서 커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서 복음 전도자를 죽이든지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만 하면 돼. 증거만 되는 거예요. 반응은 우리의 관여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검이 그 자신들의 마음에 찔리고 잘렸습니다. 상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완전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 이름은요, 이 책이 누구의 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임을 항상 인식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의의 말씀, 뭐 선한 말씀, 화이하게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또 믿음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각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시편에 나온 친구들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시편 19편까지 말씀드렸죠. 거기는 뭐 규례들이 있고 증언들이 있고 법규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고 판단도 있다. 다 그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이런 총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내용들. 성경은요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66에 39, 27에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다면, 이런 책이에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할 수 있다면 전화 많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전화를 안 하세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누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랍니다.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01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예레미야 33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call unto me. 다른 말로 나에게 콜하라, 전화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영원히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바뀝니다. 우리는 바뀌잖아요, 종종. 그래서 종종 자꾸 바뀌어요. 뭐가 아니면 카톡에 자꾸 뭐가 새로 전화를 바꿨나 봐. 전화기를 바꿨나 봐요. 또 뜨고. 그죠? 근데 이 전화번호는, 이 성경의 전화번호는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누구든지 낮에 가든 밤에 가든 언제 가든 간에 그분에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분은요. 우리는요, 조그만 회사의 어떤 사장과 통화하려고 하더라도 비서를 통해 내고 아니면 또 교환을 거치는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보통 국민이요, 대통령과 전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우주 만물의 CEO이신 하나님과는요, 전화번호만 돌리면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언제나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중에 없어요. 항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전화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전화를 안 해요. 아니면 혼잣말 다 하고 바로 끊어버려. 듣지를 않아. 성경에서는 스탠드 스틸, 가만히 서 있어 들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혼자 쫙 하고 그냥 아멘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기회를 안 줘, 기회를요. 그러니까 바쁜 일상에서 또 분주한 삶에서요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요 잔디에 먼저 앉아야 돼요. 빵을 떼어주기 전에 잔디에 앉았잖아요. 50명씩 100명씩이요. 잔디에 앉을 시간이 없으면 빵을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개인과의 어떤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답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그죠?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은요, 이따 보시겠지만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3개 대륙에서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 역사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미리 기록된 역사적인 책,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하나의 스토리. 성경은 하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경륜마다 다를지라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환란 시대의 어떤 경륜?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한번.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 환란 때 되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해. 천사가요, 환란 때는 하늘 날아가면서 다 듣게끔. 보시면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환란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전파자는 천사네요. 대상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네요. 그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7절.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그가,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피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순서를 보세요. 이제 환란 때의 모습이죠.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는도다.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이다 하더라. 지금 환란 때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다르죠, 많이. 그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천사가 선포하는 영존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경배하든지 아니면 짐승과 그 형상을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제를 선택하면 구원입니다. 후자면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를지라도요, 뭐예요? 믿음과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중심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되게 많이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때 보시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근데 6월 어린 양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양, the lamb, 하나님께서 그 양, 원래 수십만 마리가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램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그거를 the lamb이라고 단수로 쓰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잘 알게 돼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누군가 신약은 옛 언약 속에 숨겨져 있고 옛 언약은 신약에서 계시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성경 구성 어렵지 않습니다. 기자들, 대략 40명의 인간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장소 또한 달랐습니다.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왕도 있고 대원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아모스 같은 농부도 있고, 그죠? 또 정치가도 있고 또 목회자, 군인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대략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 당시에 일반 어떤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라서 일부는 이제 아람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3개 대륙에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되었지만 놀라운 통일성을 간직하고 있고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리 선데이 아시죠? 빌리 선데이? 이 빌리 선데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중에 만약 사람이 성경을 만들 수 있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또는 어떤 론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들이 있는 모든 도서관으로 가서 모든 책들로부터 선하고 고귀하고 순수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을 다 모아보십시오. 가서 지질학, 신물학, 천문학, 과학 분야에서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도전하는데 당신은 세상 모든 시대의 모든 책들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그 언저리에도 그 근처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권이면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갖추어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거들이다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게 보시면 이제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하면 토라,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이거를 이제 네빔이라고 하면 네빔.
그래서 이 대원제 글에는요, 바벨론 포로 이전의 대원서가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대원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 시편. 이 시편은 바로 케투빔이란 말 씁니다. 역대기부터 아가서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다 세부적으로 66권으로 구분되지만 그 특징에 따라서 구분하면 신구약 모두 4부분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사구조입니다. 구약은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지혜서, 욥기부터 솔로몬의 아가서까지,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이거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또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4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끝에 말라기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탄생까지 대략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침묵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뭐가 나왔냐? 외경과 위경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따 정경송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네?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요. 그다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복음서, 마태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또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에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 있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이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5번째, 성경의 상징들입니다. 상징들. 그러니까 수많은 상징들이 성경을 묘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이 성경에서 거울로 이렇게 또 상징되어 있습니다. 거울.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이제 거울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거울을 탓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거울을 보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인간이 이거 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거울이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쳐다볼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또 여러분, 거울이 깨져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있으면 뭔가 잘못된 이미지를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성경, 부패한 성경들은 우리의 어떤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못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꾸미고 단장하려면 거울을 시때때로 봐야 되겠죠. 거울 가까이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꾸미고 단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감 1순위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 말고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배필입니다. 중요해요. 그죠? 속사람이요. 그리고요, 우리는 자기를 꾸밀 때 주로 하루에 언제 꾸미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면도도 하고 또 세수도 하고 또 머리도 감고 또 이도 닦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하루를 마감할 때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성경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세상에 험난한 많은 일들을
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거울을 볼 수 없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할머니께서, 야, 너 비 오는 날, 밤 12시에 푸세식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을 보고서 칼을 입에 끼고서 거울을 딱 보면 자기 미래 배우자가 나타날 거래요. 저는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근데 화장실 갔는데 안 보여, 아무것도 어두워서.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진짜 웃기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성령님의 빛 비추심이 없으면 이거 그냥 검은색 글씨인 거죠. 검은색 글씨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죠? 나를 살피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거울은요. 거울은요, 나의 모습을 보여줄 뿐, 나의 모습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바꾸는 누가 하는 건데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하는 겁니다. 거울은 나의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지만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거울의 모습이죠, 그죠? 이 거울이에요. 두 번째, 씨앗입니다, 씨앗.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는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바로 중생의 권능이 있어요. 씨앗에는요. 다시 태어나는 권능이 있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조명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건 찾아볼까요? 베드로서 1장. 10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하시거든요. 그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 뭐를 하는 것이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정확한 로드맵이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빛입니다. 날이 새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휴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휴거. 그때까지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또 찌르는 채찍, 또 못, 검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죠. 그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께서. 그리고 이 성경은요, 불이요 망치입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또 이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물.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죠? 이 성경은요, 성경에 보면 젖이고 우유고 고기고 빵이고 뿌리고 사과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찾아보면 이 영양분들은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벽한 식단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한번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20장, 어떤 분은 30장, 어떤 분은 40장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으니까 성경 한 30분씩 하면 한 10장을 읽잖아요. 그래서 세보니까 30장, 어떤 분은 40장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몇 장 읽으세요, 하루에요, 성경요? 저는 2끼밖에 안 먹어서 괜찮아요. 3끼 드시는 분들은 최소 한 20장을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을요? 그죠? 많이?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모기가 있고 도구가 있고 불이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음식이 있다면 빛을 갖고 있다면요, 그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가요,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예요. 야, 거기 보면 진짜 참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필요한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어. 문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완전 무장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실제 믿고 있다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장비가 다 이 성경에 들어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거 다 들어있어요. 이거 왜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면, 이 성경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조지 밀러를 아시죠? 이 조지 밀러 전기에 보면 이분은요, 영국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키운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조지 밀러에게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무릎 꿇고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도로서의 기쁨도 소명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과정은요. 저는 그 2,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성경 안 읽더라고요. 진짜 안 읽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온라인에만 의지하고 있어요. 설교 듣는 데 익숙해 있어요. 이건 문제죠.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한다면 성경 읽기를 1시간 투자하세요. 그 나머지 1시간 가지고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제한 채 다른 걸 한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생명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매일의 일과로 삼는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빵과 톱밥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빵으로 우리 영혼을 양육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그런 톱밥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빵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빵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도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범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분이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이런 말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나의 문제가 되게 작아져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삼아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일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포드라고 분이요, 성경과 우리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게을러지신다면 야고보서를 읽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수준 이하라면 바울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인내심이 부족하다면 욥기를 묵상해 보십시오. 좀 완고하다고 생각될 때는 모세의 책을 만나보시고,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면 엘리야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노래가 없다면 다윗에게서 시편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냉랭해져 있다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전 몇 개 더 덧붙이고 싶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면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의 행적이 담긴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시편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통독하십시오. 이게 하고 싶어요. 성경 읽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하고 뭔가 한다? 이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6번째. 성경의 주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십니다. 그래서 뭐 구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또 신약, 복음서, 역사서, 예언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권으로 된 하나님의 도서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그분의 이야기라고 할 때 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구원자, 우리 구주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기록되었지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그 마이크 폴스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내용 중인데요. 그냥 제가 읽어만 드려볼게요.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씨로,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민수기에서는 야곱에서 나오는 별로,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대원자로, 여호수아에서는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룻기에서는 우리의 친족 무르는 자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 모든 땅의 왕국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 중의 하나님으로, 욥기에서는 우리의 구속자로, 시편에서는 복이 있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다시 오실 분, 통치하실 분으로, 또 잠언에서는 우리의 지혜로, 전도서에서는 잊혀진 지혜로운 자로, 또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이사야서에서는요, 고난받으시는 대속물로, 예레미야에서는 우리의 의로, 예레미야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우시는 슬픔의 사람으로,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니엘에서는요, 돌로, 그리고 불 용광로와 사자굴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호세아에서는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요엘에서는 자기의 백성의 소망으로, 아모스에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분으로, 또 오바다에서는요, 시온산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또 요나서에서는요, 매장되시고 부활하시는 구주로, 또 미카서에서는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나홈서에서는요, 진노의 날에 우리의 강한 요새로, 또 하박국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다스로, 또 스바냐에서는요, 심판과 정결을 위해서 한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또 스가랴에서는요, 손에 채찍으로 맞으신 목자로, 말라기에서는요,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요.
이 성경을 많이 통독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요. 금방 이해되시죠? 저를 안 쳐다보시는데. 한번 시편 138편 2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시편 138편 2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 성경이죠,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그 어떠한 인간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높이십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이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를 다 확인해 보면 다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모든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시편 138편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분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크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의 이름보다 높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십니다. 두려운 이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이름 위로 주님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보다 높인 성경을 존중하고 높이셨습니다. 주님은요, 주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무엇이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건 분노를,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성경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주의 말씀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있다, 손 들어봐. 있다. 네. 없다. 뭐예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답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나 외에 다른 이에게 경배하지 말라. 또 영광을 돌리지 말라 하셨는데 성경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glorified,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생에 이르도록 정인 자들은 다 믿더라. 믿으세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적어 보시면 거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어 있습니다. glorify the Lord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주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 대상이 주님도 되고 주의 말씀도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을 믿고 믿게 된 이방인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믿은 후에 한 일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영광을, 이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 glorify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와요. 참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성경은
말씀이 기록된 곳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가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밑줄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런 막힘 없이 프리코스 자유로운 행로를 다 흘러가야 되는 거 말씀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형제들아 이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한 이들은 누구예요? 이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요.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진리침례교회 안에서 또 배단침례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할 곳에 여러분 성경을 이제 주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책의 위치를 높여야 됩니다. 이 책의 위치를 높여야 됩니다. 어떤 위치로요? 가장 높은 위치로 말입니다. 이 성경을요.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로서 우리를 바로잡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바로잡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 책이 교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 책이요. 교회의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이 책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죠? 제가 10분 늦게 시작하고 10분 일찍 끝나는 네, 다음 주에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